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5장 15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잠언서 특별히 5장 그리고 6장의 조금 부분 그리고 7장 부분까지 계속해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하여 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려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사랑이라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의 언어는 4가지입니다. 첫째, 최고 가치의 사랑, 즉 신의 영역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국가나 조국을 향한 애국심, 즉 스톨게적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죠.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 사랑, 그렇습니다. 이 스톨게적 사랑. 세 번째는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들 있죠. 이런 사랑을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가페 사랑을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온전히 대답을 못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필레오 사랑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묻는데 제자 베드로는 이거를 가능할 수 없으니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물을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지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랑은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부간의만의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부부간의 사랑인 바로 이 에로스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우물이라 한다면 이 우물은 바로 내 샘, 내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라는 말은 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부부관계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15절과 같이 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들이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게 하며.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서도 이 이스라엘의 이 정서 좀 비슷할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사람, 집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의미한 건 아닙니다. 아내 된 사람도 밖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그런 데는 바로 여성의 몸 또 남성의 몸, 남성도 똑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른 일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부부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샘물은 집 안에 있는 것이며 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주인은 바로 부부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이 성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부부 가운데서 또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그러니까 부모도 부부의 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게끔 내들어 주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요, 우리 아내가 최고라.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최고라. 다른 여성과 남성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네 셈으로 복되게 하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셈 역시 아내를 뜻하는데요. 아내를 우물과 셈으로 표현한 것은 자녀 출산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주신 바로 아내,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목계 성도들 중에는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중에 지금 근데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요 아내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문자 권사님이 거의 20일 만에 18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요.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염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가져왔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가실 때만 하더라도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나흘을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이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병원으로 병원에서 불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코로나로 병원 신방도 안 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한경 장로님은 60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상황 가운데는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밖에 제가 해드릴 수 없었고요.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장로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정함이 평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권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또 옮기게 되었고요. 병원도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또 계속해서 옮기시다가 결국은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향한 간절함,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는 아들 한철님도 그 아들도 함께 했어요. 항상 제가 신방할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한다면 그 딸들도 붙잡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제 또 수요 예배를 올리는 그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벌써 이미 갔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잖아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철님은 또 스마트폰이 되어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방법도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왔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 우리 진목교 성전에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하와 여자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부부간에는 서로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 세대의 부부들도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리다고요?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바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분명히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결혼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리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아직 나지도 않은 자녀를, 우리 하준이의 이름을 20살에 지어서 저는 20살에 지은 하준이를 제가 33세 장가를 가서 34세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암누르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중에 각방 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각방을 쓸 수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 떨어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연모하라는 겁니다. 여기 연모하라라는 말은, 연모한다라는 말은 바로 원어적으로 유쾌함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유쾌함, 즐거움을 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내요, 남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그러한 고운 말과 마음, 그리고 물질적 공급과 함께 가정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음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 그렇습니다. 그 교훈을 합니다. 왜? 자신이 그랬거든요. 1000명의 여인을 두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지러웠겠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정말로 무수한 많은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부터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하게 되는, 왜? 그 자식대가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부부 가운데에서 불행한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가르침과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물질을, 얼마나 재산을 물려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또 음녀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 말한 그 교훈 가운데 이방 여인도 안 된다라는, 그것은 자기의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지요. 오직 믿는 자와의 순결한 혼인을 통해서만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자와 혼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능하다면 막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떨어뜨려낼 수 있는가? 떨어뜨려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한번 그렇게 되면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식이 맞이하는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같이. 자식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그러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우상,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아온 자녀라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자녀라 한다면 믿음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그렇게 매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육이 분명히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손바닥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동자처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평탄하게 한다. 여기 예, 모든 길,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 평탄하게 한다라는 그 원어 팔라스라는 이 팔라스라는 원어, 예, 평탄하게 한다는 이 뜻은 우리 주목한다, 주시한다라는 뜻 또한 갖고 있습니다. 주시한다,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하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막 소꿉 장난하면서 놀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는 지금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몸과 마음, 정성, 우리 정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때요? 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지 맘대로 놀고 있어도 저것이 지금 내 몸에 해를 줄지 아니면 즐거움을 줄지 아이는 모르고 그냥 막 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주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르고 정직한 길, 순결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피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깊어가고 있는데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가 계속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우리 삶 조금 자유롭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그런 생각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휴가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예, 매 토요일마다 오늘 목요일만 되더라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함이 떨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저는 정말로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 곁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친다 하더라도 2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일 뿐이다. 즉 패망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자기 악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과 또 예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거룩한 길로 다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대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첫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사랑을 하는 부부가 건강한 자녀들을 만들 수 있고, 아버지 이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고, 아버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아버지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주여 그 아버지 작은 사회 집단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가장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했던 그 아버지 아담의 고백이 오늘 아버지 이날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아버지 값진 사랑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